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왕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왕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구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문맥을 좀 잘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이 되고 그것이 형성이 됐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족장사라고 하잖아요. 족장사. 족장의 이야기로 민족이 점점 형성되어가는 시기.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이야기로 이 족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특히 이 야곱 때가 중요한 이 분기점이 돼요. 야곱 때 흉년이 듭니다.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터를 닦고 또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뒤에 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걸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약간 좀 우리 좀 새롭게 좀 다시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정복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의미가 좀 너무 지배적이고
이 제국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신성한 성전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 영토를 확보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이제 펼쳐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지도자로 섬기는 시대, 그걸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는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평소에 일반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다가 전쟁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부르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리더로 세워가지고요.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사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 사사의 끝이, 마지막 사사, 또 마지막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하나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간절히 낳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하고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걸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은 이게 구별됐다라는 의미인데, 구별된 아이가 나시린인데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요, 머리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몸을 구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또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30일을 약정하기도 하고 뭐 70일, 100일, 7년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하튼 간에 나시린으로 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와 가족과 함께 산 게 아니고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살아요. 제사장 밑에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인데 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의 후계자로 이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워졌던 시대가요,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블레셋이 강성할 때거든요. 블레셋이 강국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시대예요. 예, 무력으로, 힘으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이겨내고 나라 민족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의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자기 민족들만 왕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모여요,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우자는 중지를 모아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장이 5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5절 보시겠습니까? 예, 사무엘 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예,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주장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나라가 좀 튼튼해지고 안정되려면 왕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왕이 세울 때가 됐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이해가 됩니다. 장로들의 주장이에요. 또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됐거든요. 자기 나라도 강성해지려면 왕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또 왕이 된 나라가 매력적으로 비춰지죠. 되게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왕권 국가,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왕권이 왕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왕의 아들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게 특징인데,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왕권의 혈통을 지켜내려면 왕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받으려면 경제를 부강시켜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왕의 권위를 인정받고 또 왕을 중심으로 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가요. 이 왕이 세워지는 나라는 이제 군대가 편성이 돼요. 정규군? 이게 상비군이라고 하죠, 상비군. 이건 왕권 강화와도 직결되는데요. 이게 그 전에 이스라엘은요, 이 정규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고 양 키우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때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비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하는 게. 예. 예비군을 데리고 잘 훈련된 이 정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요, 그렇게 됩니다. 군대가 편성되고 이제 후손에게 계속 이제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요구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그 이전에요, 왕이 어떤지, 왕권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엔 바로 왕이 있었거든요. 그때 왕이 어떤 제도인지를 충분히 알아요. 근데 애굽을 보니까 왕이 신인 거예요. 신. 예. 하나님,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으로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면요. 그리고 이 애굽이 나일강 주변이 되게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산물이 풍성했습니다. 그게 국력의 토대가 됐고, 피라미드 보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예. 그런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고 강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있어야만 한다. 왕이 있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왕은 있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이 장로들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면서요,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좀 이 사무엘의 아픈 점을 막 파고들어요.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그걸 요구하면서 8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게 아들이 있는데 불량자예요. 품행이 방장하지 못한. 근데 이건 그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똑같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훌륭했는데 자식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약행을 저지릅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막 뇌물을 받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근데 그 약점을 갖고 요구를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형편없다. 어떻게 할 거냐? 왕을 세워달라는 거. 이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물론 왕은 아니지만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사무엘이 장로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그게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내용,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게 되면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의 응답에 순응하되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엄히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계속 설명합니다.
되게 길게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 너의 재산의 11조를 내야 되고 뭐 양을 뺏길 거고 막 예.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제 왕이 세워지면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군대가 편성이 되거든요.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국방비를 또 세워야 합니다. 지출해야 됩니다. 또 왕궁도 지어야 되고요. 화려하게. 또 왕을 보좌할 신하들, 관료들도 많이 또 이렇게 뽑아야 합니다. 또 왕을 보필할 많은 시녀들,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이게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17절에는 또 뭐라고 결정적인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너희는 종이야. 평등한 이제 사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사는 리더긴 하지만 평소에는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신분이 뚝 떨어져서 이제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듣고도 백성들, 장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왕 안 세울 게 아니죠. 그래도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각오하더라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은 꼭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라가 더 튼튼해지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왕은 필요하다라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정말요, 전쟁이 중요했어요, 전쟁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보면요, 황제가 되려면요, 반드시 전쟁 업적이 있어야 왕이 됩니다. 전쟁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겨던 업적. 오늘날도, 지금 그런 왕이 있거나 그런 전쟁은 아니더라도요, 여전히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전쟁 영웅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쟁 영웅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여하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족쇄가 될 거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엄히. 여러분 또 기억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경험에 있어서요,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왕을 세운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그 수많은 적군들을 단 300으로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인도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 아들 중에 그 어머니가 세겜 여인, 자기 고향 세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기드온이 욕망이 생긴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외가인 세겜 땅을 찾아가요. 세겜에 가서 그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다라고 말을 해요. 혈연을 감추하는 거죠. 그래도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너희 고향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그 유리한 게 내가 왕이 되는 게 유리하니까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해가지고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기드온에 남은 아들들은 다 모조리 죽습니다.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입니다. 다 죽습니다. 딱 한 명 살아남아요. 그 용케. 그 사람이 요담입니다. 요담. 그래서 사사기 9장 8절에 보시면요, 이제 살아나서 이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화로 이야기해요. 우화. 이게 요담 우화거든요. 이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요담의 우화 내용이 나와요.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용은 이래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왕을 정하고 싶어서
이 왕이 이제 논의하다가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이걸 놔두고 왜 너희들 앞에서 왕 돼서 우쭐대는 걸 하겠냐. 난 내 걸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너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왕이 돼서 너희들 사이에서 우쭐대겠냐. 아,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누굴 찾아갑니까? 어떤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똑같이 대답해요. 그래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갑니까? 가시나무.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시나무. 예. 가시나무는요. 그걸 승낙합니다. 아, 나 왕 되겠다. 조건이 있다. 근데 그 조건을 이제 풀이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철저히 복종해라. 안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고 무화과 나무는 단 열매가 있고 이 포도는 포도주가 있고 근데 가시나무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가시나무는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이 전곡을 찌르는 의미입니다. 뭔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내 평생의 천직이고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유명하다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당신 우리 왕 되세요 라면 거절하는 거죠. 그런 거에 난 관심 없습니다. 예. 또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이게 목회를 소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회장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하죠. 그걸 왜 합니까? 예, 할 이유가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예. 이 메시지를 이 요담 우화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내 안에는 열매가 없고 선한 것도 없으면서 왕처럼 높여주려고 하는 대우받기만 원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예. 우쭐대고 뭔가 이렇게 허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 욕심을 찾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여하튼 간에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하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껏 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너희를 장차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왕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안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데 그때 잠깐 안 보이니까 이들이 되게 불안해 떱니다. 모세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결정판이 드디어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 세우는 거. 이제 왕을 정확히 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일이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첫 왕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딱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요, 정말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예. 전쟁만 합니다. 계속.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예언자 말라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포로 이야기예요. 포로 이야기. 마지막 부분은 이 스토리의 배경은 다 이스라엘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라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너희가 왕을 요구했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가 세우고자 했던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고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서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서운해하고 되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문학적 표현입니다. 영적 진실이 아니라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진짜 왕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더 높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세워지면요, 왕이 절대화되고 왕이 신격화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왕을 절대화하게 되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절대 힘을 갖게 되면요, 왕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왕처럼 믿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왕인 누구세요? 왕처럼 믿고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절대화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이 절대적이다, 돈이 절대적이다, 나에겐 가족이 절대적이다,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절대시하게 되면요, 그게 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니까. 요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화의 표현을 따르게 되면 누군가에게 우쭐대는 사람이 있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왕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 하나님 왕으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를 평안하게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간의 것들을 취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리석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눈에 잡히지 않고 그분이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안 느껴지고
안 잡히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요,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의 요구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고 요단강을 그치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충분히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을 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짜증스러운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당장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보면 되게 불만스러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고 계시지라고 불평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만과 불평이 쌓이다 보면 뭔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상들을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문제는 계속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이 결핍.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담의 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담의 우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왕이 안 되려고 했던 이 나무들의 이야기,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왜 왕이 안 되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미는 열매를 내는 거고, 단 것을 내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거고, 기름을 내는 것. 이게 자신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다른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나랑 관심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의미를 내 안에서 찾은 거예요. 밖에서 찾은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내가 뭔가를 씌워서, 뭔가를 내가 소유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 삶의 의미와 삶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그것들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함부로 못합니다. 뭔가 당당하게 느껴지고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게 되면요, 뭔가 영적인 매력들이 느껴집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삶,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왜? 그런 삶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걷고, 내가 일상에서 내가 청소하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따스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작은 거지만, 이 존재의 참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비록 가진 게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게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불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우리가 먹을 때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이 밥의 소중함 알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밥을 잘 들여다보시면 온 우주가 담겨 있잖아요. 온 우주의 생명과 사람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밥 한 공기거든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과 생명이 담겨 있는 생명 충만한 이 밥상입니다. 이걸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의 기쁨 끝자락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삶이 그런 하나님이 닮아놨던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생명이 충만한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왕이에요?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어디에서 삶의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참되신 왕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왕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런 것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명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명과 기쁨이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삶으로 내 자신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